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2021년 5월 30일 3위일체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혼자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워진 지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시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묶어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모든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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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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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싣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와우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광 되시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모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영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 경외함.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줄게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주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 전심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심으로 다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만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해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1년간의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온라인 속에서만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되어도 여전히 코로나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은 참으로 답답해져 있고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얘들아,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너희들의 예배를 나에게 드려주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찬양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아이들이 환난이 오자, 어려움이 닥치자 집안에 꽁꽁 숨어버리고 하나님, 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분명히 예수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이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부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마다 성전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성전을 향하여 힘껏 달려오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해서 하나님 이 성전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많으니까, 청소년부가 많으니까, 하나님, 이런 오만과 자만과, 하나님 아버지,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정말로 교만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정말로 6월 특세 때의 그 제목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군중 속에 묻혀서 하나님 팬이냐 제자이냐 할 때 그냥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예수님의 팬으로 있다가 사그라져드는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특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6월 특세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주님이 바로 나한테 하는 이야기, 주님이 바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1만 성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1만 명 성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 기도에 반드시 동참하여서 하나님 기도로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준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 하나님, 또 그 이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도사님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6월 특세 동안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다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며 하나님 이 문 밖을 나가면 내 생이 마감되는 것처럼 이 모든 예배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친구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각자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손길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드림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잔악궤라고 알죠? 잔악궤나 그거 아니고 이거 뭐죠? 잔악궤가 뭐 줄임말이죠? 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때에는,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돈에 관련된 일이 나올 때는 괴물이 되어서 정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된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순한 맛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고현정인데 이제 탤런트들이 그리고 작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다가 입금이 된 이후에는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 이거는 뭐 잔악계의 괴물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환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은 조진웅이시죠. 조진웅인데 입금이 되기 전에는 그냥 저렇게 살다가 입금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또 날렵한, 딱 촬영하기에 작품 찍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긴 김래원이죠. 아유, 정말 살 빼니까 다들 잘생겨지네요. 소지섭은 뭐지? 더 다른 거 없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돈은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읽은 본문은 어떠한 시대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23장 지금 현재 이스라엘 광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거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했을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광야에서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농작물을 경작해서 그래서 얻은 것으로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빼고서는 언제든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주셨어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자, 한번 오늘 여호수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5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 메추라기가 출애굽한 이후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만나 메추라기가 나지 않게 되는 그 시점은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 메추라기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뭔가 독립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삶을 이끌어주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구원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독립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고가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독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부할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느낌이 아니고 맨날 하나님께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지도 않아도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착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우리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아갈 때 야야야 그거 내 거야 갖고 와 하면서 뒤늦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착하기도 수십 년 전에 너희들은 나중에 그렇게 될 거거든?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건 아니지만 이 3대 절기가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냥 저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앵글 안 움직이셔도 되고. 자,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의 시작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뭐냐면
출애굽을 위하여서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시작점이죠.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급하게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절이 언제느냐? 바로 봄입니다. 봄. 3, 4월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3, 4월이고 이제 유대력에는 1월이 되겠죠. 이제 1월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가 역사적인 사실과 맞물리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죠. 그리고 농경 문화적인 사건은 이제 우기가 끝나는 시점, 여기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요. 계절이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겨울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겨울보리를 이제 걷어서 하나님께 무교절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 그다음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또 오순절과 초실절이라고 또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밭에서 심은 곡식, 맥추절은 이제 보리맥하고 추수할 때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때인데 밭에 심은 것의 첫 열매, 가장 처음의 것을 거두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기는 이제 건기인데 초여름 5월과 6월쯤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그 역사적 사실과 맞물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가 농경문화적 시기고요. 마지막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수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함 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건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건기가 끝날 쯤이니까 이제 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일 같은 물이 그렇게 없어도 괜찮은 과일 같은 것들을 거두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이스라엘 광야 생활,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과 이제 겹쳐서 초막절과 얘기를 하고 있고 1년 중에 마지막 이제 과일을 걷어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 시기와 겹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거를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일까요? 하나님 배고파서 그럴까요? 당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면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 우리 고대 전쟁 그 전쟁의 이유를 보면 전부 다 결국엔 뭐냐면 식량 문제로 싸우는 거. 그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가치관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결국에는 그 식량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식량을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또 다른 걸 또 요구를 하셔요. 이제 볼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야 식량 가져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요구했어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이거는 30대 혈기왕성할 때 그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더 이상 가망이 없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기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자식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식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이삭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이 너무 아들 노릇을 잘해서 효자 노릇을 잘해서 질투나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쌀 10kg 갖고 와라, 보리 갖고 와라, 찹쌀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요즘 우리 아까 도입에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이미지 두 개로 대체할게요. 돈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얼마, 액수보다 더 중요한 마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리고 있나요?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입구 컷을 했어요. 야, 너 이거 용돈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야? 이거 제 용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1,000원 넣었어요 하면서 딱 해서 넣었어요. 뒤에 다 바로 따라오는 친구가, 야, 너도 이거 뭐 용돈이야? 부모님 돈이야? 그러니까 저도 제 용돈인데요. 근데 전 2,000원 했어요. 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중에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다 드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제 뭘 드리는 거였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였죠. 첫 열매. 저는 그동안에 교회를 옮기면서 사례비를 첫 달에 받은 사례비를 전부 다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헌금했어요. 올인. 그거 왜 그러냐면 첫 열매, 첫 사례비를 다 드린 마음은 뭐였냐면 이건 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에이, 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부임해서 이 교회를 섬길게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거 모든 것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능력 있게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했어요. 비록 첫 열매만 드리고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첫 열매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내 사역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네. 한다면 그게 부모님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용돈 따로 받고 헌금 따로 받아요? 아니면은 용돈 받은 거에서 내가 이만큼 쓸 수도 있지만 이만큼 안 쓰고 구별해서 드려요. 그리고 그걸 드리게 될 때 그냥 뭐 이건 어차피 될 거 아니었어라는 마음으로 드리나요? 아니면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저는 지금 돈 밝히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 헌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왔을 때 청소년부 헌금, 야, 박사희 전도사 수고했어. 월급 인상. 이거 절대 아니에요. 실적 올라가서 한 얘기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헌금 빵원 나오나 1억 나오나 저가 한 달에 받는 거 똑같아요. 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본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너 율법 다 지켰으면 너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콜라고 한 게 아니라 근심을 하면서 떠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힘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돈은 남겨두고 안 드린다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헌금하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을 드리려거든 삶 통째로 다 담아서 드리세요. 그러나 10만 원을 드릴 때 마음이 아깝다고 아까워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삶을 가득히 담은 그 1,000원을 기뻐하시지 건성으로 드리는, 마음 없이 드리는 10만 원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식량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 게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빈 마음으로 자리만 채우지 마세요. 정말 이 시대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그 헌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내 삶을 깨트립니다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사로 담은 거예요. 오늘 나온 이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찬양할 이야기, 시대는 다르지만 얘기하는 거인 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서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 더 남니. 다시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할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주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 위에 올려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내가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건 드리지 않았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김없이 내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내 삶을 깨트려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구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출애굽 이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벌써부터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용돈 받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얻어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용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드리고, 잘된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그리고 내 곡식이 든든하게 조장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든든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내 손에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깨트려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온 친구들은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할 것은 청소년 2부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는 청소년 2부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유튜브 계속 켜놓고 계시고요. 여기 앉아 있는 청소년 2부들도 전부 다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청소년 3부는 비전 1실로 가고 우리 청풀의 2학년들도 비전 1실로 가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주보로 넘어가시고 청소년 2부만 남아주시면 됩니다.